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압달락이 이은 기사입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튿날 아침 일찍 백성들이 덕과 들로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출정하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 긴장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반 전쟁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호사밧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유다를 침공했던 모압 암몬 연합군은 결국 자중질환으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이미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만 보았을 따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의 물건을 취하는 데만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음을 2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 온 백성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송축하며 감사하였습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승리의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주변 나라에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과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31절에서 37절은 여호사밧의 통치 행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의하면 35세의 부왕 아사의 뒤를 이어 남유다 제4대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32절이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보게 됩니다. 33절이 언급한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결국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이 이방 종교와 혼합 내지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3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왜 이런 아하시야와 여호사밧이 교제를 했겠습니까? 3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왕이 서로 연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상업 동맹을 맺어서 무역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띄워서 다시스로 왕래하면서 활발한 무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활발한 무역을 위한 상업 동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북이스라엘 아시아 왕이 35절의 말씀처럼 심히 악하다고 할 정도로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 마레아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엘리에셀이 그에 대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이 공동으로 건조했던 배들을 다 파괴하셔서 그들의 상업 동맹도 허사가 되어버린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유다 3대 성군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 왕에게 안타깝게도 치명적인 실패 두 가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역대하 기록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교제 때문에 온 결과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아합과 맺은 정략적인 혼사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바람에 그 관계로 인하여서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게 되고 결국 아합이 요청했던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함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된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아합과 가진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시아와의 상업 동맹, 이것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만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제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 물론 누구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면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더 배려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은, 교제가 잘못되어지면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교제는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악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 때문에 쉽게 단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성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하는 일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여야 되지만은, 저들과의 관계, 교제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제로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여호사밧 왕의 인생에 경험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의 교제, 이어서 아시아와의 교제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한 여호사밧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교제에도 이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살피면서,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 교제의 깊이는 어떠한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영적으로는 더 유익하고 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교제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중요성을 또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제의 대상과 깊이 또 폭을 다시 한번 영적인 면에서 점검하면서 그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